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재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재능이 있다고 믿는 배우들이 연기를 더 잘하고 재능이 있다고 믿는 배우들이 결국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능력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능력이다라고 와타나베 주니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한 말이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감 없습니다.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고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을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은 긴 테이프로 찍은 영화와 같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편집되고 수정된 것을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편집되고 수정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점만 우리가 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은 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숨기듯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숨겨서 그 사람의 멋진 모습만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데 나는 형편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스스로 자신감 없이 또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또 달란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점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세상에 부족한 것만 가득 찬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좋은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공격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격해서 성공하려면 3배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방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에 군사력이 강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겁내지 말고 자신감 있게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다가오는 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모습을 표현한 소설인데 이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지요.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다가오는 소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소리로 인해서 두렵고 떨린다, 이런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격하던 여호수아도 두렵고 이제 방어하던 여리고성 사람들도 두려운데, 이때에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지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 모세가 당황하지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 모세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40살이어서 애굽의 왕자였다면, 그런데 지금은 80살 노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40살까지가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았을 때인데, 여러분, 이때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인맥도 넓고 능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가 40년인데 광야로 도망 나와서 목자로 평범한 삶을 살았고 매일매일 양들을 돌보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때가 언제냐면 80살 때입니다. 그저 왕자로 있을 때 불렀다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라 80살 노인이었을 때, 목자로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때 모세가 한 고백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못한다는 것이죠. 할 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지나가시다가 아무나 보여서 모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선택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비유하며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보시냐? 하나님께서 바보라서 무능력한 모세를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모세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누구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시킬 만한 자를 시켜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지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가 무능력했던 것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뜻입니다. 이 성도들이 평생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말은 절대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이런 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만하기에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기에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랑하실 만하니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저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목사님 생각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준과 목회자들의 기준이 다른 것인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은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말씀하고요. 또 이사야 43장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고요. 또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열매가 있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 될 일인데 가능하게 되어서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누구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직전까지 모세가 인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가 듣지도 않습니다. 너 뭐냐?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한가한 시간이 많아서 게을러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감을 더 많이 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마다 엄청난 고통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보냈어. 그래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동함을 가는데 홍해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나가고 애굽 군대는 수장되었습니다. 진퇴양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전쟁을 할 때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한데 이기게 했습니다. 모세가 앞장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세가 두려운 마음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질문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처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섬인데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신명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이 모세가 천국 가기 전에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하는 말씀이지요. 너희 지파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하고 너희 지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인데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라. 그리고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는 집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사람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는 지금 집 밖에 있는 것이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는데 집 안에는 즐거워하고 집 밖에 있을 때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늘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살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집에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집 밖으로 나아갈 때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쁜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집 안에 있을 때에도 집 밖에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믿음 좋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도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늘 즐겁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못을 막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이나 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라 하면서 무엇인가를 주고 갑니다. 이 손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고 가서 그 사람이 간 다음에 딱 펼쳐 보았더니 그 손 안에서 준 것이 무엇이냐면 쓰레기였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쓰레기였는데, 여러분, 쓰레기를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항의를 하면서 준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던져버린다.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르는 사람이 쓰레기를 주었다.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를 주었다, 이럴 때의 정답은 무엇이냐면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잊어버리면 된다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왜 쓰레기를 주었지? 나를 약하게 보나 나를 우습게 보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더 큰 것으로 돌려줘야지,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그 쓰레기로 말미암아 5배, 10배, 20배의 고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살아가고요. 우리 마음속을 깨끗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악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걱정, 근심, 미움, 다툼,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생의 쓰레기를 주고 그냥 그 사람은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품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어야 하지,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 되고요, 잊어버리고요.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